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물 위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께 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만, 헬라어로는 아멘. 그것을 우리 한글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말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고 절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진정한 왕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세워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진정한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북쪽에 많은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도 세우시고 악한 왕도 세우셔서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에 들어와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들을 구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뜨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밤 사경에, 이 사경은 하룻밤을 5등분 하는데 넷째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가르쳐요. 정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경으로 나누는데 이 1경부터 이제 5경으로 나누는데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새벽 1시, 또 1시부터 새벽 4시를 4경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3시부터 5시를 5경 이렇게 해서 술시, 해시, 잣시, 출시, 영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경이라는 말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무리를 걷고 싶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베드로가 의심하는 동안에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건지셔서 그가 죽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류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 절하여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자신의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추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도와 시간과 장소와 물질도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준은 무리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로 걸어가신 수준을 낮추셔서 행동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시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쫙 걸어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생이 지금 죄로 멸망하고 너무 불행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왕의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친구들처럼 보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동네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무리로 걸어간다는 사실은
사람 모양을 하셨지만 수준은 어때요?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춰 무리로 걸어오신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수준을 높이셨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서 우리의 수준을 쫙 끌어올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2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겁에 질러 뭐라고요?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사람은 자기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쥐꼬리만한 자기 지식, 그 경험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이슬람도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초월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믿게 하시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능함, 절대로 수준을 높일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은 낮추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데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상승시켜 줬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상속자 삼으시고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 앞에서 또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도 수준을 높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수준을 예수님이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실 손을 잡고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게 말해서 일으킬 과정을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자세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수준을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낮고 천한데 예수님의 수준이 낮아지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때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은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의 승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영혼도 보좌 우편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매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같은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침범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뒤를 자를 자가 없습니다.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여러분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뭐요?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해 주셔야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셔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명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플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천국 못 가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명하시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들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지어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할지어다.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리를 걷고 싶어도 예수님이 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명하셔서 활짝 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명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어도 예수께서 몰아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순간에도 뭐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명령할 때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강을 외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지 않은 그 가정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성도님들의 집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성도의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고 예수님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신방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내가 머무는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너희들은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정복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수준을 높여주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자, 31절에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모여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고통당할 때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립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중간에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주셔서 기도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쓰러지고 포기할 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셔서 천국까지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금강석 같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미약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 나오다가 육신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소낙비가 와가지고 비를 다 맞아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이 금요 기도회가 9시에서 8시로 바뀌었는데 9시로 착각을 해가지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손을 붙잡아 해서 오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수준이 도저히 높아질 수가 없어요. 늘 아담 안에서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땅의 수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한 사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끝까지 천국의 축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을 높이느냐 따라서 예수님께 소원하는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 안심하라. 주여 만일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예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30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오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의 마음을 던지지 마시고 피조물에게 소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높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추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수준을 높이셨다.
예수께서 명하시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소원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